오늘 아침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후 약 6개월 정도 지나 AD 55년 말에서 56년 초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참여하는 소식에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역사 기간의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에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게 되는데,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설명을 잠깐 나누도록 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땅의 육체가 일시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임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의 삶을 떠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며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해 왔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제 넓은 마음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하며 우상을 피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었지만 결국 회개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사도 바울 자신도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며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더욱 감사드리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려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땅에 있는 장막집 곧 몸의 생명이 끝나면 부활의 몸 곧 하늘의 영적인 몸을 덧입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탄식할 정도로 사모하며 죽음이 생명에게 완전히 삼켜오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신 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몸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님이 거하시는 하늘에서 떨어져 살고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 버리든지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님과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며 사도의 사역의 동기와 목적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이라고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도 죽은 것이며 이제는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포하며 바울 자신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었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새 창조, 중생, 곧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이라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 말씀 우리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 번째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도의 직무의 본질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화해의 복음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종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도들에게 권고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음을 선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종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번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비난하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기를 위해 조심하며 오히려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매를 맞고 투옥을 당하며 굶주리고 폭도들을 만나기도 했으며 바울은 고난 중에도 깨끗함과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인내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거짓없는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져야 할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세상은 무시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있으며 마음은 상처를 받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며 가난한 사람 같아도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누어 준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요 죽은 사람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다섯 번째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과 우상이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세속적인 가치와 사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거룩한 삶 곧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움에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섯 번째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을 때 위로와 기쁨을 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자랑이며 바울의 마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죽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책망할 생각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니 마음을 열고 받으라고 권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일곱 번째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 도착하여 다툼과 두려움으로 환난을 당하였으나 낙심한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은 디도를 보내주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고 싶어하며 지난 일을 뉘우치며 열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도 위로를 받는다고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일이 바울 자신이 후회하는 대신에 오히려 안심하며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마음의 아픔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세속적인 슬픔은 회개로 인도하는 아픔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가져온다고 설명하며 눈물의 편지는 바울 자신과 바울의 대적자를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며 결국은 바울과 디도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주었으며 디도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목사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요 죽은 사람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라. 아멘. 복음을 깨닫지 못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 눈에 사도 바울은 어리석기 짝이 없었죠. 사도 바울은 무명한 사람으로서 죽은 것 같고 징계받는 사람 같았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고 가난한 사람 같았지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지요. 오늘날에야 사도 바울의 명성이 대단하지만 당시에는 무명의 전도자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후원으로 생활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일을 해야 했지요. 핍박과 헐벗음이 일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다.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으로 그는 누구보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생명으로 누리며 살았고요. 옥중에서도 찬송드리며 기뻐하라고 권면할 만큼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었지요. 복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꿀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즉 복음의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오늘도 세상을 관조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종말을 내다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회복과 위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난을 겪을 때 위로와 기쁨을 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이며 바울의 마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죽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책망할 생각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니 마음을 열고 받으라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생명의 말씀으로 곱게 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마음의 아픔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